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으며 또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성령을 보내사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므로 그 보혜사를 성령님의 닉네임과 같아서 바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께 오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그 목적은 심판하시려 하심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주로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온 인류가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운명에 처인 자들에게 믿는 자들은 구출하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고 그의 이름을 불러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또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셨고 많은 가르침으로 깨닫게 하셨는데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네 가지 땅이 있는데 네 종류의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길가 같은 심령, 두 번째는 돌밭 같은 심령, 세 번째는 가시덤불 같은 심령,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좋은 땅 옥토 같은 심령이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옥토 같은 심령에는 목적 자체가 결실을 요구하는 겁니다. 열매를 요구한다 하는 거지요.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 말씀이 밭에 떨어짐과 같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3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렇게 말씀해요. 씨는 말씀이고 뿌리는 이가 인자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목회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씨는 말씀이요 씨 뿌리는 이는 인자요. 또 오늘날에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고 밭은 세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 이전에 있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리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얇은 또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는데 새가 먹어버렸고
돌밭 위에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 있는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져버렸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이 있는데 그거는 더 다른 그런 가시떨기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덤불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에 그 이상 자라지 못하고 다 실패해버린 결과를 보게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 마지막 옥토라고 하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있는데 그 씨는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었느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하면 신약이나 구약이나 같습니다만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언의 말씀이요 율법을 가리켜 말씀한다면, 신약에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전하는 것은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가르쳐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율법이요 신약에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씨를 뿌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는 거지요. 그런데 목회자들에게 비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비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 장소에서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치관이 변하지 않을까? 왜 생각이 변하지 않을까? 10년, 20년의 복음을 듣고 30년 이상을 들었어도 어째서 그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르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할까 하는 겁니다. 인정할 것 다 인정하면서도 전혀 잘하지 못하는 이것에 대하여 볼 때는 뭐가 문제일까? 목회자에게 그런 모든 부분들이 정말 목회자에게 굉장한 좌절감으로 다가올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씨가 문제가 아니고 뿌리는 게 문제보다는 그 가운데 밭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길가 같은 심령, 하나는 돌밭 같은 심령, 하나는 가시덤불 같은 심령이 되어져서 심령 안에 뿌려져도 그 가운데에 열매나 결실은 다 각각으로 표현되어지고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그날도 용기를 잃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 확률로 따지면 4분의 3이 실패할 수 있을지라도 4분의 1은 옥토와 같고 좋은 땅에 있으니 오늘도 예배 가운데 좋은 땅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땅 되어 결실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희망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을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좋은 땅 되어 결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길가 같은 땅이에요.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첫 번째 심령은 말씀을 빼앗긴 심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도 새가 와서 먹어버린 것처럼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령들을 가르쳐 빼앗긴 심령이 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결국에 이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무리 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따르는 이들도 있고, 길가, 돌밭, 가시덤불 또는 좋은 땅 같은 사람들이 모두 다 섞여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 있는데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따르려고 주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려고 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가르쳐 길가 같은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어떤 사람은 때론 그러죠. 내가 수십 년 다녀도 가지껏 가지고 그 후회할 것도 없고 마음속에 그런 거 아쉬움도 미련도 없다. 사실상은 그 심령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길가 같은 심령과 같아서 그들은 마침내 구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지 않고는 결끝한 길가 같은 심령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성인이다, 나는 그래도 배운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정말 상식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소용없는 일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심령이란 마귀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마귀가 그 심령에서 만들어 놓는 그런 악한 그 올무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잠언서 4장 23절 말합니다. 시작. 몸으로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 길가 같은 심령을 기경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돌짝밭 같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3절입니다.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돌밭 같은 심령이라는 말씀하는데 일명 말씀은 상처받은 심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긴 듣지만은 뿌리가 얕아서 그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 없고 그 가운데 어떤 조금만 문제가 있고 해가 돋은 후에는 쉽게 타져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돌밭 위의 씨와 같은 심령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신발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맨발로 밭에 들어갔다 보면은 바위나 그런 돌이나 이런 거에 다리가 찔리고 발이 찔려서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발이든 씨앗이든 그 가운데 상처가 나고 하는 그런 것을 터져서 그 가운데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심령들을 말하죠. 교회 가운데 와서 한번 교회 한번 다녀볼까 하고 교회를 나왔는데 오자마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돌밭 같아서 이것저것이 모두가 다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가도 상처고 저기 가도 상처이고 그 상처 때문에 말씀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용서도 잃어버리고 결국에 마침내 구원마저 잃어버리는 심령. 아침에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저녁에는 변합니다. 저녁에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아침이 되면 또 믿음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주일에는 정말 은혜 받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 같고 다 세상을 얻고 천국을 얻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내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분별 못하는 변덕 인생, 이를 가르쳐 바로 돌밭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교회에 옵니다. 우한 때문에 교회에 옵니다. 가정의 환난이나 어려움, 실직 이런 것들을 통하여 고난 때문에 교회에 오지만은 고난의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진짜 교회의 목적이 뭐냐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처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 모든 것들이 만족되어졌는데 그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게 될 때는 거기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다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어떤 인생? 돌밭 같은 인생. 세 번째가 가시덤불 같은 심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명 다시 말하면 이 가시덤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보다 세상이 큰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요. 그 가운데에 땅에 박혀 있기 때문에 벼씨가 터져서 싹이 나고 막 올라옵니다. 결실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가 올라오다 보니까 가시덤불에 쌓여서 그 가운데에 뚫고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물질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한 가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그 가운데에 물질이 필요하고 불편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물질이 있어야죠. 왜? 그것들을 편하게 편리하게 그거를 운용하며 살아가야 하니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물질이 주인 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모든 주인이 물질이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여기에 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는 물질이라고 말씀했어요. 물질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권위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주인을 섬기게 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물질이 도태하게 돼 있고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을 물러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린 만큼 정말 주인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하신 것은, 첫 번째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의 모든 날 시간과 모든 날과 기과 시간들이 있는 가운데에 내 하나님 주인에게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표현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하고 그 아까운 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네 모든 것들을 치리하고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내가 10분의 1을 드려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가? 내 모든 삶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정말 하나님이 계명같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에 걸려 넘어지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삽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보다 세상 것이 크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인생이 옥토 좋은 땅 같은 심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뭐하는 자? 결실하는 자. 뭐하는 자? 결실하는 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트집 잡고 시비 걸고 그건 왜 이러냐 판단하고 하는 것으로, 그런 심령 가운데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하기 위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할 수 있는 좋은 심령으로. 이 설교는 김 집사가 드려야 돼요. 아니요, 이 설교는 우리 어머니가 드려야 돼요. 이런 것으로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좋은 마음으로, 내게 부딪히면 내가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내게 복을 주신다면 소망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말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 집에 비디오를 놨나 왜 이렇게 우리 집안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것으로 얘기하는 사람 참 많이 봤거든요. 누가 나한테 얘기해 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거 판단 저런 거 판단하다가 결국에는 말씀이 심령 안에 결실을 못하게 하고 은혜를 다 깎아먹는 사람들을 나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인내하고 마침내 결실하는 자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결실이 있어야 됩니다. 10년 전이나 10년 후에 옛날이 그리워진다면 오늘 여러분이 막혀 있는 거예요. 10년 전보다 오늘 이 시간이 나아야 하고 정말 10년 후가 더 나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고 결실이라는 겁니다. 이거 처음 믿으면 좋았는데 지금은 이거 난 믿음이 지금은 아니야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 막혀있는 심령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성장이 없는 심령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품성이 잘못되어 있고요, 신앙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고요, 비전이 없고요, 언어가 잘못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아멘 합시다. 여러분 길가 같은 심령, 땅을 기경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밭 같은 심령, 돌을 옮겨놓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을 뽑아내야 돼요. 가시덤불에 있는 모든 가시덤불을 뽑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심령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뽑아버려야 결실을 할 수 있는 심령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문화생활이 아닙니다. 문화생활은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아쉬운 겁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두었은즉 내가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고 죽고 사는 관계고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때로는 막 발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이건 살고 죽는 이런 관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막 핏대를 내고 힘을 들여 그 가운데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안에 있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믿지 않은 자에게는 벌써 정죄를 받았다고 아까 성경 구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심령의 옥토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결실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결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도요, 열매 없는 가지는 찍어 불에 제하시고 침례 요한은 그를 찍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 구분하시고 그에 대하여 제하여 버리기도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열매 맺기 위하여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미움을 깨끗하게 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 속에 올라오는 모든 잘못된 하나님과 열매를 결실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은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 뿌리는 건 반드시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로 낭비하는 거 아닙니다. 헛된 것 아닙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옛날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런 힐튼 대학의 수석이었고, 그는 정말 대학자가 될 수도 있고 또한 활동적인 것으로도 아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선교사의 마음을 줬어요.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포악하고 잔인하기에 아주 악명 높은 그러한 부족에게로 가기를 자원합니다. 거기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5명이 거기에 도착하는데, 도착함과 동시에 도끼에 맞고 창에 찔리고 이렇게 하면서 5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에 대하여 그들이 죽는데 그들에게 총이 있었는데 총을 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간 자가 다른 것에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총은 가져갔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총을 쏘지 않고 그 창과 도끼를 맞고 세상을 떠납니다. 타임즈와 같은 신문 보도에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에 대해서 득필을 하고 그에 대하여 기독교를 비난하는 글들을 씁니다. 사람을 개죽음으로 만들어 왜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 기독교인들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인터뷰를 통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모든 헌신에 낭비라니요. 어디 하나님의 일 하는데 낭비가 있습니까? 자기 남편이 선교사로 가서 세상을 떠났고 어린아이 2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붙들고 있는 그 아내의 역할에서도 얼마나 하나님 있네 없네 이렇게 울고 불고할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의 그 희생의 고귀함이 헛것이라니요, 낭비라니요. 나중에 그런 몇 년 뒤에 아이들과 함께 그 아우카 부족에게로 갑니다. 이게 실화예요. 갑니다. 그들 부족들은 남자들은 죽이는데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온 것에 대하여 죽이지는 않고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그들이 당신들은 과연 누구냐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당신들이 몇 년 전에 죽였던 그 짐 엘리엇의 아내라고, 이 아이의 아빠가 죽은 것이라고,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다. 놀라기 시작합니다.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사람은 목사가 되고 그 아이도, 그 엘리엇의 아이도 목사가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과연 헛될까?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지금 당장에는 빛이 없는 것 같고, 한국에도 성경 하나 떨어뜨리고 그도 불타 죽고 그렇게 순교하여 죽은 사람 과연 낭비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흘린 모든 눈물은 다 씨가 되어져 열매 있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57절 제가 읽으면 58절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헛되지 아니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했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씨를 뿌리는 자가 되고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 되어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바치는 복된 성도로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